오늘 성경의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매주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읽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외워야 할 성경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약을 해놨습니다. 1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신적 존재,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바로 기도의 권세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절대적인 신인가? 그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군가? 바로 이 절대적인 신,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품이 두 성품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은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성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얘기죠.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해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상이나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창조자, 나의 아버지, 그 절대신.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가지셨다. 그 말은 그 안에 신이 계신다. 그런 말씀.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또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이나 고통을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우리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성품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잉태되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 바로 자기가 만들어서 존재하게 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옷을 입고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를 정언하시는 이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하려는 정언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그러니까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자로 이 땅 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정인은 바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그 정인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 정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가족을 말해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웃을 말해요. 일가 친척을 말해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타인들, 많은 수많은 타인들,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해서 그들도 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자가 되고 정인이 되어서, 그래서 정인된 자를 뭐라고 그러냐? 전도사, 전도자 또는 선교사, 선교. 그 다음에 또 정인은 뭐냐? 제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훈련해서 바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늘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서 주와 동행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는 정인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부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바로 요한복음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나면 그러면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읽은 것이 되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는 뭐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신적인 그 초월적인 역사를, 바로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확신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읽을 때마다 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다윗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죽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으면 그것이 다윗의 시대 때에는 다윗이 한 말이고 다윗이 부른 찬송이고 시편, 지금은 누구야? 내가 부를 찬송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믿고 내가 행동해야 할 모든 것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다윗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무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아담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벌써 천국을 다 갔지만, 지금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에게 말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로 아담이 돼서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질문에는 뭐냐면 요한을 보고 내가 누구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궁극적 질문, 철학적 질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19절에 네가 누구냐? 상대방에게 묻는 건데, 바로 이것을 역으로 나한테 물으면 이것이 궁극적인 질문에 자기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자아 성찰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항상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오늘 성경에도 시몬을 자기의 형이 데리고 왔어요. 자기 형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동생이에요.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를 가르쳐주시냐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게바다.
게바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의 근원인 아람어예요. 그를 갖다 신약 성경에 썼을 때에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로 뭐로 바꾸느냐면, 그래서 게바는 곧 베드로라. 헬라어로는 베드로다요. 베드로도 역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몬은 뭘까요? 시몬은 모래알 같다는 거죠. 모래알. 또는 갈대 같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모래인 교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시몬이 자기 형이 데리고 가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탁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있느냐? 이름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부모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도덕윤리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도덕윤리, 인간의 도리, 인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내 육신의 생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럼 영적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를 다 마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너를 이 땅 위에 보냈고,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 원한대로 정말로 진실하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와 품성을 지켜가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다.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궁극적 질문이 첫 번째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누군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몬, 모래알 같은 존재가 게바, 바로 반석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 만나자마자 너는 게바다. 내 믿음은 반석하다. 큰 반석 같다. 그 때문에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그걸 벌써 예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 있지만 내가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수로 부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자손이 이 땅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네 아버지 조상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내가 그 이름으로 부를 때 내가 대답을 하면서 자기 존재, 자기 자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선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5가지 질문의 해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아성찰.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상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세상을 살고 가는 거예요. 마치 짐승같이 살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루를 살더라도 네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샘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샘플이 다윗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될 때도 있고 샘플이 그 샘플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샘플의 공통점은 뭐냐면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품은 사람, 선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행위가 선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뭐가 임하느냐? 걱정과 검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가 하느냐? 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나의 결론은 뭐냐? 삶의 결론, 내가 누구 집에 뭐 엄마로? 아니면 내가 누구 집에 아내로? 그렇게 인생 끝난다?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과연 어떤 결론이 나야 되나? 그래서 나의 마지막은 어디인가?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죠. 나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딱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부활 영생을 하는 거죠. 이 5가지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가까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인생을 위대하게 부활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이거를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 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절 말씀을 외우는데 가장 많은 요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절은 전부 다 어디에 되어 있냐? 이 위대한 내가 인간으로서 반드시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5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왜 사나?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것은 제자 훈련이 이 코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쪽집게로 다 찍어서 박아놨어요. 그럼 제자 훈련을 딱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30년, 40년 믿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왜? 이 제자 훈련은 인간 누구나 다 해야 할 자기 성찰의 궁극적 질문에 해답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만,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천국은 가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위대한 삶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 5가지 신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삶을 살라는 거죠. 복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5가지 궁극적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결론적으로 너는 왜 사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37절에부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번역하면 선생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응? 네가 왜 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 땅 위에서의 목적을 하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을 게바가 왔을 때 이름을 딱 바꾸시잖아요. 넌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게바야.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럴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교회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매라 그러면 맬 것이고 풀으라 그러면 풀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는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그럼 풀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인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탄 사랑의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메고, 내가 이 땅 위에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감히 너에게 번접하지 못할 것이다. 엄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거기에 초석이 누구냐? 바로 게바 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왜 사느냐? 인생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6절 16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 에번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 위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내 오른뼈에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깊은 곳에는 원래 고기가 없어요. 물이 차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내렸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벌써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 그거를 끌고 올라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멋있어. 떼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깊은 곳에 고기 있는 걸 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17절. 예수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주 인생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 고기 잡아먹던 사람, 정말로 이 베드로는요 글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는요 대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생에 예수를 만날 때 글자를 모르는데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잡아먹던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뭘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다 세워가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고 인생 자체가 변화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갈급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건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를 내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달라 그러면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 네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자 보세요. 39절에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니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 선생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목격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여주면서 와서 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서 바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체험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지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으로 믿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이 성경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식은 깨닫게 하는 거고 체험은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더라도 지식으로 변론을 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식으로 설득을 시켜도 그 사람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믿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 시키지만, 그러나 내게 일어난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가 보고,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일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이 영원히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의심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반드시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아오미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름으로 죽어가던 병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 38년 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것 같으면 벌써 옛날에 걸어갔지. 그러나 이 38년 된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소문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다 지나쳐서,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의심 없이 자리를 들려고 일어서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다 낫네? 자기도 기절할 노릇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 실컷 해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암 말기라는데 낫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든지 생각이 아니야. 체험이야. 체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영을 따라서 안드레를 따라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를 주느냐? 생명을 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생명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름은 네 평생에 어떤 삶을 사는 거야. 그거를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5가지 질문에 항상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마지막이 어디로 가서 결정되어져야 하나?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느냐?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